있는 중일 것 같은데요, 그죠? 네, 그리고 우리 방송을 맡겨오신 분이 신학교에서는 선배신님이시고 같이 또 생각하고 또 이런 소개 하지 않아 다 아시죠? 네. 네. 그리고 영신님의 이러한 그 영적인 영향력이 한국교회 모든 분들에게 뿐만 아니라 또 이 태안의 여러분들에게 69년을 맞이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뢰 모셔서 즐겁고 기쁜 신앙생활에 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님 박수를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교구 신부고 사단도 있어요. 아침마다 제가 좀 만나는 분들은 아침에 오라고 자리를 주고 싶은 분들을 만나요. 그래서 이렇게 오래간만에 여자분들 만나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태양까지 보면서 드라이브 너무 잘했고 성당하더니 성당이 생각보다 큰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한 성당이 좋은 게 박성현 신부님이 원래 그 경기장을 후보였어요. 주도 후보였어요. 그래서 저도 더 좋은 저보다 기다려요. 강의 갈 때마다 항상보다 저들이 너무 커서 좀 답답했는데 올라가는데 하다만 만난 친구들이 하고 있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한 시간 정도 강의하고 인사하고 다시 또 식사하시고 우리 강의하시는데 제 강의는 쓸 게 없어요. 그냥 듣고 잊어버리시고 그래야지 다음에서 제가 평안할 수 있어요. 근데 본당신부님이 미리 얘기했어요. 우리 신자분들은 굉장히 먹어서 웬만한 얘기도 안 듣는다. 그러실까는 잘 모르겠는데 전라도 순천에 한 자매님이 전입을 오셨어요. 리조를 들어가셨는데 예전만에 들어가면 당연히 묵직이 나오죠. 그 묵직이도 성모서 다 끝나면 영광성입니다. 영광성 그게 영광의 성모성이야 그렇게 하죠. 이 자매님이 순천에서 단장님이 듣다가 아니 영광성이면 영광이 그래야지 왜 순천이 그러냐 물어봤어요. 그 자매님이 당신이 영광성을 영광성을 할게요. 거기서 영광이 그러니까 여기 순천이니까 순천이니까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정도 이 역시 수준이 높은 본당신부의 수준이 높으면 교우도 수준이 높아요. 자, 첫 번째 강의 주제는 걱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여러분의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으시죠? 나는 남편이 돈 잘 벌고 애들과 하는 잘하고 식구들이 다 건강하고 돈이 알아서 잘 들어오고 아무 걱정이 없다. 그럼 계시면 저랑 자리가 없어요. 살면서 걱정거리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다 걱정거리를 갖고 삽니다. 자, 그럼 걱정거리가 생기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제일 먼저 하는 거 기도? 정보로 아니, 걱정거리가 생기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걱정이에요. 걱정거리와 걱정은 다르죠. 걱정거리는 내가 걱정을 하는 무엇이고 걱정은 그것에 대해서
걱정을 해결이 되는가요? 안 돼요. 근데 왜 걱정하세요? 내가 자식 걱정한다고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되는가? 안 돼요. 사업 걱정한다고 사업이 잘 되는가? 안 돼요. 그런데 왜 걱정하세요? 걱정을 해야 될 것만 못해서 걱정해요. 자, 어니 제네시라는 사람이 걱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자, 일단 여러분들이 하루 동안에 걱정하는 걱정의 개수는 몇 개나 될까요? 몇 개인지 모르시겠어요? 내가 하루 동안에 하는 걱정의 개수, 사업 걱정, 뭐 걱정, 무슨 나라 걱정, 다 합쳐서 몇 개 정도나 걱정을 할까요? 네, 심리학자들이 그 개수를 세봤더니 5만 가지. 그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누가 걱정이 많아? 너 5만 가지 걱정을 혼자 하니 그랬는데 실제로 5만 가지 걱정. 근데 그 걱정들이 왜 다 생각이 안 나냐? 걱정이 사이즈가 달라서. 이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고, 정말 사소한 게 있는데, 그래도 그 모든 걸 다 합쳐서 5만 가지. 그러니까 걱정할 때 머리가 텅뜨지 않는 게, 머릿속에 5만 가지 생각들이 들어져서 하는 거예요. 근데 어니제네스라는 사람이, 우리가 걱정에 위해서 정말 걱정해야 될 게 몇 가지나 되나? 또 세 가지. 그랬더니 100개 걱정을 위해서 4개. 나머지 96개는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또 우리는 사실 쓸데없는 걱정을 하면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누가 사고 났대? 나도 사고 날지 몰라. 누가 죽었대? 나도 죽을지 몰라. 이런 걱정들을 그냥 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인간은 걱정은 존재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걱정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그게 이제 관건이죠. 자, 이제 바로 확인을 하는 필요한 것에서 제가 상담을 지금 30년짜리 10년을 했더니 관상이 보이고 20년이 넘어가니까 성공이 보이고 있습니다. 30년이 넘어가니까 이제 그 사람 숙명이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에 결혼식 주례를 했는데 이제 제가 기술의식 끝나고 손님들하고 이제 그 신랑 신부 쪽 부모님 인사를 했었어요. 근데 나오다가 신랑 아버지 얼굴을 보는데 얼굴색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갔던 사람들 할 때 신랑 아버지 거기 아프냐? 그랬더니 저 건강한데 무슨 소리 하냐고. 그래서 저는 잊어버렸어요. 근데 6개월쯤 있다가 그 신랑 아버지한테 신부님 그때 신랑 아버지 아프다고 그거 기억나세요? 기억나고 그저께 죽었어요. 네, 제가 봐서 안색이 안 좋은 분들이 6개월 이내 그래서 아까부터 계속 여러분들의 얼굴하고 살펴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궁금한 분들과 쉬는 시간에 와서 물어보시면 상담을 하다 보면 소품도 보이고 대략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도 보여요. 왜냐하면 사람 인생이 180도로 이렇게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곡직전에서 강물처럼 이렇게 굽이굽이 흘러요. 그런데 가는 방향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어린 시절 얘기, 성장하면서 들었던 얘기를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살겠다는 게 예측이 돼요. 하나는 게 여기서 여러분들의 손톱도 보고 손바닥을 그리세요. 손톱을 그리세요. 손바닥을 그리세요. 네. 자, 이거는 좀
시작을 했었는데, 사람의 마음은 우리는 자기 마음을 감출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말고 마음은 다 그렇다. 화가 났을 때 웃어. 근데 웃는데 눈에서 생기가 나고 이렇게 돼. 내가 뭔가를 갖다가 뭐 사랑해 그러는데 손이 막 떨려요. 패고 싶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은 신체를 통해서 자기 감정이 어떤 걸 다 필요해요. 그 중에 하나가 손이에요. 근데 제가 보면은 여러분들의 손을 본 게 아니라 손가락을 봤습니다. 손가락이 성격을 굉장히 잘 그렇죠. 자, 손가락을 끝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기 남 얘기죠. 이렇게 하죠. 또 꺼주고. 건강식물들 거의 이렇게. 수면들 거의 이렇게. 한 입만 바라보고 살겠다고 부모님 속 뒤집어놓고 수면 같은 애들 다 이렇게. 이분들은 고집이 세요. 나가는 잘 나왔고, 근데 인생이 뭐 하는 것도요. 성공하지 않으면 아예 안 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자,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 되죠. 4개 합치고 엄지손가락을 숙이분들. 이거를 전문용어로 수동적 공격성 성격 장애잖아요. 자, 우리말로 수동적거지거든요. 자, 이분들은 특징이 뭐냐? 일을 시키면 대답을 잘해요. 그 다음에 그냥 깜빡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냥 깜빡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냥 바로 해드릴게요. 안 해요. 그래서 이 시킨 사람을 헌병 걸려 뒤지게 만드는 거예요. 자, 너 손가락을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여러분은 숫자가 어떻게 잡으세요? 숫자를 잡을 때 대부분 딱 잡고 안 잡고 어떤 분들은 커피도 딱 잡고 안 잡고 그런 분들이 전생의 모습이거나 무술이 주시죠. 공주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절대 없잖아요. 홀짝 하시죠. 자, 공주들은 자기가 이쁘다는 걸 자기가 알아요. 그래서 악사사를 무지하게 많이 달라요. 본다마다 공주가 한 사람씩 다 있어요. 여기는 공주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분들은 이쁜데 단점이 있어요. 본다에서 처음 할 때는 커피가 그렇지만 커피 마실 때 나아요. 그래서 좀 비용을 받아요. 자, 아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본인이 어떻게 하는지 기억나세요?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했어요. 네, 부채살. 이게 뭘까요? 가까이 좀 귀찮아 죽겠어. 갱년기에 들어오는데 내 몸 하나 수술을 했는데 와서 다 건드리지 마. 가! 그럴 때 그런 분들이 손가락을 이렇게 해요. 자, 이분들보다는 고집이 더 있어요. 그래서 대화를 해요. 근데 이분들의 문제는 뭐냐? 남의 얘기 들으면서 자기가 할 얘기를 생각해요. 자매인 미음이 대화하는데 너무 신기했어요. 한 사람이 남편 얘기하는데 한 사람은 시댁 얘기하고 한 사람은 아들 얘기해요. 근데 대화는 되고 있어. 그게 이분들 특징이에요. 제가 건강에 갈 때마다 신장들 손가락 검사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신장들이 이렇게 하거나 이런 분들이 90%는 건강식품들이 원래 탈골증이에요. 고집이 있어서 머리털이 빠져. 떠날 때는 대머리가 됐어요. 그리고 오자마자 곽신분이 대머리부터 났더니 피가 없어. 그래서 태안 신자분들이 고집이 세거라는데 아니라니까 거의 다 이렇게 하죠. 만만치 않아요.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뭘 물어도 대답을 안 해. 자기 얘기도 묻지 않아. 근데 정주다가 나가지도 않아. 그게 특징이에요. 제가 간단히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걱정거리가 생겼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은 기도를 하는 해요. 근데 기도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기도 좀 달라요.
걱정을 하면 머리가 아파요. 왜 머리가 아파요? 자, 인간의 그 마음, 의식과 무의식으로 되어 있어요. 의식은 통이 작아요. 무의식은 엄청 넓은 바다 같아요. 자,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 바다도 무의식을 갖고 살아요. 근데 우리가 걱정을 할 때는 의식을 써요. 그러니까 뇌를 써요. 근데 우리의 뇌는 많은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작은 거는 처리하는데 큰 거는 못해요. 작은 걱정들은 뭐가 있을까요? 오늘 이 비자 끝나고 누구랑 어디 가서 밥 먹을까? 저녁까지 뭘 할까? 이런 거는 조금만 생각하면 답이 바로 나와요. 근데 내가 어떤 회사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그게 잘 될까? 이거는 답이 안 나오고 불안해요. 그리고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저녁에는 이유를 뒤집어쓰고 눕게 돼요. 자, 그럼 큰 걱정은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을 안 하는 게 답이에요. 걱정을 안 한다는 게 뭐냐면 머리를 스스로 시동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시동시키냐? 생각을 시도를 시키는 방법은 아무 생각 없이 하염없이 그러거나 아무 생각 없이 생각을 그냥 멍하니 앉아요. 심리치료사들이 그거를 멍때리기라고 했어요. 이 멍때리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일주일 내내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면서 바쁘게 살아요. 혼자 가만히 있을 때도 계속 생각을 굴려요. 근데 이거는 자동차 엔진을 시동을 켜놓고 아는 기계는 거 똑같은 현상이 생겨요. 애들 쓰고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요. 그럴 때 내 몸과 마음을 맡기고 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멍하니 앉아요. 그렇게 멍하니 앉아있는 기도를 전문용어로 Not doing regular, 아무것도 하지 않는 기도. 이거는 우리 용어로 석체적이에요. 근데 전방에 들어가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그냥 하염없이 바라보는 게 이게 답이에요. 이게 왜 답인가? 우리가 의식을 시동시키고 생각을 멈춘다. 그러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내 무의식을 시키시는 거예요. 내 무의식은 의식이 시동하면 얘가 부담을 움직여요. 그래서 걱정이 많을 때 하염없이 걷다가 갑자기 답이 딱 떠오르는 게 그게 그냥 떠오르는 게 아니라 무의식이 답을 주는 거예요. 그 무의식이 답을 주는 것을 그리스 철학자는 유레카,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성령이 임하였다. 그리고 무의식에서는 무의식이 활성화돼서 답을 줬다라고 얘기해요. 자, 필기 중독적 환자들을 위해서 필기용으로 좀 읽어드릴게요. 서로 한두 가지만 조금씩 환자들 사이에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의식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상황을 파악하여 최선의 행동을 결정하는 데 뛰어나다. 그러나 의식은 능력이 제한적이라 한 번에 적은 수의 사실만 처리할 수 있으며 일이 복잡해지면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 그래서 상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기보다 가장 명백한 요소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러는 과정에서 더 큰 그림을 놓치기 쉽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무의식은 복잡한 일을 처리하는 데 훨씬 편한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치는 일들 중에는 복잡한 측면을 포함하고 있는 게 많다. 시간만 주어지는 무의식은 천천히 모든 요소를 검토하여 훨씬 균형 잡힌 결정을 내야 된다. 그래서 심리학적 판결론은 무의식적 사고에서 복잡한 결정을 내릴 때 너무 깊이 생각하는 것은 즉흥적으로 생각하는 것만큼이나 나쁘다 하면서 결정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파악하는 데에는 무의식의 결정을 만드는 것이 좋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무의식으로 준비를 다 했어요. 내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게도 가고 돈도 다 투자했어요. 다 끝났어. 준비 다 끝났어. 근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까 생각하는 분은 사업이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럼 어떡하죠? 그때 성당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이 모든 걸 다시 다 마친다. 그 얘기는
당신이 책임질 생각하고 그렇게 바뀌어버려야지 그 다음에 고집은 생각이 안 들고 내 무의식이 활성화되면서 당신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 하는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 그게 안 되면 계속 걱정이 시달리는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청년이, 백수 청년이 걱정거리가 너무 많았어요. 취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될까? 또 결혼을 여친이 생겨야 되는데 될까? 그리고 이렇게 맨날 편안하게 살면 안 되는데 돈이 많아야 되는데 될까? 맨날 될까? 그런 생각만 하면서 살다가 어느 날 어떤 골목길을 지나갔는데 성당문이 열려있고 있어요. 십자가 하는 놈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낮 시간이라 아무도 없었어요. 맨 앞에 앉아가지고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께 그냥 하소연을 했어요. 내 소원을 들어오시면 내가 성당을 하고 가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눈을 번쩍 뜨더니 이 소원을 발견했어요. 애가 너무 놀라서 뭐부터 하게 되지? 고민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한꺼번에 얘기를 했어요. 머리, 돈, 여자. 좋은 머리가, 그리고 돈과 여자가. 머리, 돈, 여자. 머리 좀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는데, 그냥 진짜로. 집에 가서 주신 분들도 꽤 많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정신병원이거나 창학청회를 여러분들이 이 진지한 모습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떠올라서 그랬습니다. 코로나 전에, 오래전에 중국으로 순례를 했었어요. 중국은 여러분들 갔다 오셔서 아시겠지만, 음식이 기름져요. 너무 가사사사하고 한 3일째까지 참았는데 4일째 되는 날 아침을 먹었는데 속이 영 안 좋은 근데 중국 선거에서 미사를 내렸어요. 미사를 막 시작했는데 하자마자 바로 폭풍이 시작했어요. 어떨까 미사를 끝날 때까지는 붙여놓은 것 같고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셔가지고 그 시간에 화장실 갔다 와야겠다 생각을 하고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잠깐만 앉아갈 시간이었습니다. 화장실을 찾아갔었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 그때는 중국 화장실이 아주 대강조였어요. 벽이 없어요. 근데 물도 없어요. 그냥 바닥에 구멍이 하나 파져있어요. 급하니까 그냥 제일 눈치로 와서 쭈그려 가면서 제일 앞을 가리고 떡을 싸기 시작했어요. 신자들은 더 건강이 있으니까 편안한 마음에 연결을 줬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중국 신자들이 술래로 깜짝 놀라서 제가 쭈그려 앉아서 가라 그랬어요. 그때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오기 시작했어요. 중국은 이게 뭐라고 그러구나 반대로 가라 그랬어요. 정말 헛발이 오기 시작했어요. 내 차에 1년을 추웠어요. 고개를 숙이고 이 사람들이 뭘 해달라는 거지. 제가 정말 놀랐고 이분들이 감목을 달라고 하는 걸 알았다. 그래서 찌그리라고 자세에서 감목을 줬어요. 20년. 근데 그분들의 표정이 이랬어요. 똥싸는 네 문제고 우리는 감목을 받아야겠어. 소명을 들었는데 일어나지 못하게 당연히 지나갔어요. 그때 그 중시자분들이 얼굴이 너무 수박했거든요. 여기 어떤 그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거든요. 자, 기도를 할 때 얌전하게 하는 저희 천주교 신자분들은 얌전하게 기도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이 힘을 얼마나 살았냐.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고통을 생각하는데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기도를
근데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도가 끊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자, 여러분 중 혹시 대사 세례를 가지고 대대에서 서대에서 대대에서 이 대대사 성교회가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대대사 성교가 신자분들하고 마차를 타고 길을 가다가 마차가 잘못해서 넘어졌어요. 신자들이 그 안에서 네 번을 기어 넘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우리 살려주셔서 너무 고맙다. 근데 대대에서 성교가 네 번을 넘어보니 하늘을 향해서 사대주하면서 1점 지나가.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대대에서 이름으로 기도하면 100%도 안 오십니다. 그런데 대대에서 세 번을 기도하면 절대로 안 만나신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뭐였겠어요? 하늘을 영광이니까요. 내가 기도해서 넘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기도할 때는 손가락을 들면서 기도합니다. 남편하고 부부싸움 할 때 서로 다정하게 부부싸움 하는 그런 없잖아요. 맞짱 드시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내가 당신한테 마친 돈, 시간이 얼마인데 나한테 끝까지 하나 못해주냐고 하면서 같이 맞짱 드시는 거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십자가들이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면 어떡하냐 걱정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러면 더 좋죠.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에서 한 발짝을 내려오시면 여러분들은 교보목금 안 내셔도 돼요. 그때 우리가 성지가 돼요. 예수님이 한 발짝 내려온 피조의 성당에 있는 분은 전국에서 다른 나라에서 여기 순위를 들어와서 내동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을 끝까지 예수님한테 바라지는 것입니다. 가끔 교우분들이 기도하다가 교식이 들어도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될까요? 라고 얘기하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기도를 따지면 많이 나시잖아요. 생각지도 않은 것들이 막 떠올라요. 그걸 분심이라고 그러거든요. 내 안에 되게 올라오는 거죠. 신자분들 중에 이 분심을 굉장히 분심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거기서도 거기서 중에 분심했다는 분은 붙여치고 붙이기로 하다가 붙이기로 하는데 하다가 말로 막고 하다 말로 막 하는 분이 있어요. 왜 자꾸 뒤로 돌아와서 분심이 들었다. 기도 중에 분심 없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이사하다가 그래서 기도를 외우는데 갑자기 저녁에 누구랑 술 한잔하지 생각이 들어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이라는 말이죠. 어떤 분은 신분이 굉장히 열심히 하는 분이 있었어요. 신자들한테 기도 중에 무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야라고 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총리장님이 임상신문을 찾아가서 얘기를 하자고 했어요. 신부님이 마음에 주의를 끝날 때까지 분식 하나도 안 하고 주의를 다 하시면 내가 말을 한 피를 드리겠다 했어요. 그 부단신부가 오케이 그랬어요. 다시 오더니 그럼 신부님이 만약에 기도 중에 분식하고 어떤 벌을 받으시겠어요? 그러면 내가 총리장을 악용을 했죠. 총리장을 그러다가 아니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주님이 주의를 눌러서 딱 시작했어요. 시작해서 갑자기 눈을 뜨더니 앉아도 주는게요. 그 다음으로 성당신부가 총회장을 불러다가 강의실을 불렀어요. 자, 유신이라고 보면 우리의 뇌는 뇌 안에 있는 의식은 이게 기가 막힌 그런 장치가 나는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생각 중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생각들을 다 골라
많이 만들죠? 그 생활 쓰레기가 어디 갈까요? 쓰레기통이 그렇죠? 그럼 쓰레기통은 어디 가죠? 쓰레기 수확장 가죠? 수확장에서 나오면 어디 가죠? 바다로. 하와이 옆에 우리나라 한반도 크기 4배 되는 쓰레기 수확장. 전 세계 쓰레기들이 거기로 가요. 저는 이번에 후쿠시마에서 그 방사능을 측정할 걸렸잖아요. 우리가 막 걱정했어요. 근데 진짜 걱정해요. 그 미국이. 얘가 하와이에서 어디로 거예요? 로스앤젤레스 쪽으로 해요. 근데 미국이 딱 하는 거였어요. 자, 어쨌든 내 의식에서 허용이 안 되는 생각들, 그 복잡하고 비효율적이고 조금적인 모든 생각들은 의식이 무의식에다가 버려요. 근데 얘네가 의식이 버려지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떠올라요. 그러다가 언제 우리가 보습니다 기도할 때요. 왜 기도할 때 그럴까요? 평상시 우리가 살 때는 자기 내면을 어떻게 해요? 바꿔본 거거든요. 바깥에서 나왔다. 근데 기도할 때는 자기 안에 들어가요. 안을 들어갔더니 그 쓰레기들이 자기를 봐주니까 떠오르는 그게 빛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없앨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서. 가끔 신자분들도 없애면서 머리 막 흔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다가 못 끊어놓지. 불씨가 올라오면 그냥 올라오나 보다. 그냥 드시면 지나가요. 또 올라오면 또 지나가요. 이 분식이 가라앉게 걸리는 시간은 30분. 30분 앉아있으면 분식이 가라앉고 그때부터 지나가요. 시작해요. 시골에 어떤 건강한 친구들이 뱀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너무 사랑한다는 것이 뱀들이 죽을까봐 뱀을 볼 때마다 잡아먹었어요. 이 건강신고가 어디 갔다 오면 그 건강 뱀들이 다른 데는 다 이주를 떠났어요. 이 건강신고가 어떤 건강에 관련받았는데 아니라는 게 아니라 뱀이 한 마리 떠나요. 건강신님이 첫날 자고 아침 기사를 들고 사정에서 나왔는데 성당 방향에 왜 뱀이 한 마리 이렇게 똑바로 쳐다보거든요. 이게 길을 잘못 찾아서 들어오고요. 근데 건강신고가 바라보면서 도망갑니다. 그 건강신고가 얘를 들어갔다가 이걸 그냥 쫓고 가면 유산단다고 다른 갈것 같아요. 일단 잡자. 그 뱀의 머리를 잡아가지고 지휘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지휘를 들리는데 지휘방으로 볼 데가 없어. 그래서 할 수 없이 뱀 머리를 때려서 시신시킨 다음에 지휘소를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미사를 시작했어요. 보통 평일날 아침에는 할머니들이 만들었어요. 할머니들은 미사 시작하자마자 목주기도 못해요. 그리고 목주기도 좀 보면 나도 조금씩 있어요. 근데 할머니, 졸던 할머니 깼어요. 꿈을 꿨는데 너무 흉하고 먹었어요. 깨서 미사를 건강신을 봤더니 건강신이 가슴이 벌렁벌렁 뱀이 깨가지고 난리를 치는 제이가 헐 할머니가 들으니까 우리 신부님이 심장마비가 온 것 같아. 그 옆에 할머니가 다 깨웠어. 우리 신부님이 심장이 터지고 튀어나오더라고요. 근데 건강신이 이제 그냥 자기만의 미사가 이렇게 할머니를 깨니까 이거 되게 그래서 이 뱀을 다시 잡혀야 되는데 마침 그때가 내 탄식을 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뱀의 머리를 한 손으로 잡고 내 탄식을 3방을 내겠어요. 뱀이 다시 기절했어요. 할머니는 다시 죽으시는데 문제는 건강신부가 그때부터 분심이 생긴 시간이었어요. 성체를 들어오면서 이거를 볶아먹을까? 강복을 하면서 이거를 꾸준히 먹을까? 네, 그렇게 미사를 하느라고 미사를 맞췄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기도를 하면은 어떤 일이든 다 이루어지니까 질문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루어진다는 것이 답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에 끌어당기는 법칙이 있습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는 그런 상황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장인이 사람을 바꾸고 싶다는 걸 물어보겠습니다. 누굴 바꾸고 싶냐니 아들하고 남편을 좀 바꾸고 싶다. 아들은 뭐가 문제냐 했더니 아들은 공부를 하라. 공부하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인생 비지던 인생 공부만 하다 그렇게 갈 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들한테 기도를 해주라고 했어요. 근데 사람을 깨어있을 때는 의식이 활동한다고 했죠. 이 의식이 깨어있을 때는 모든 얘기는 잠자리 얘기예요. 그러면 언제 얘기를 할까요? 아들이 잘 때거든요. 아들이 자면 의식이 자고 무의식은 깨어있어요. 무의식한테 얘기해주면 무의식은 다 들어요. 우리는 흔히 뱃속의 얘기를 바깥에서 하는 사람의 말을 못 듣고 있잖아요. 뱃속의 얘기는 의식은 잠들고 있는데 무의식은 깨어있어요. 그래서 밖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자고 싶으면 무의식으로 다 들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아들이 자고 싶을 때 기도를 했대. 너 이렇게 금방하고 계속 살면 나중에 노숙자가 되면 계속 뒤져 죽을 새끼야라고 기도를 했대. 제가 죽을 죄를 했다고 했어요. 그때 이거는 왜 해골을 하나 걸리시니? 해골이 막 상했어. 이건 누구니까 그랬더니 그게 뭐가 너도 아는 소리를 들었어. 이 새벽 3시 이런 걸 경험하면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너무너무 저는 놀래서 표정을 지은주의에 대해서 보석하고 살겠다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아침에 5시쯤 됐는데 엎드려서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 성당 바닥에 나와서 바람을 잠깐씩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아침에 6시에 일어났으니까 할머니들이 5시쯤에 성당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쪽에서 할머니들이 오시는데 등이 너무 보이는 거예요. 저는 뭐지? 가까이 오는데 등에 날개가 붙어있는 거예요. 그 성모사가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게 하얀 날개가 붙은 게 움직이는 거예요. 저는 심리 분석을 하는 사람이고 기본적으로 의식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게 그냥 보이는데 의식을 하고 있어요. 이건 내가 약속되는 겁니다. 이건 선방이야. 내가 착각이야. 아닐 거야. 늘 그만 똑똑 여전히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잠깐 보고 안 보였으니까 안 보였는데 이틀 내내 보였어요. 이틀 동안. 그때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내감식으로 천당님께서 이런 생각을 갖고 영적인 것보다 거짓말이 될까? 그래서 이제 심리 검사를 했는데 제가 그런 걸 보고 나니까 있었구나. 여러분도 가끔 하다가 성당에서 기도하는데 뒤가 가렵거나 그런 적 없어요. 그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날개가 움직일 때 그런 느낌을 받았을 때 그런 체험을 했었고 또 그렇게 이제 몸을 지키다가 몸이 행복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놀러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몇 달 동안 그냥 하루 종일 이상한 기도만 하니까 지겹더라고요. 놀러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기도가 지금 연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친구를 찾아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사이판으로 나왔어요. 바다에서 그리고 돌아왔는데 또 이상해. 돌아가더니 제가 오셨습니다. 그때 너무 화나서 성당을 들어가서 예수님을 잡게 되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 이게 뭐냐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성당에서 나와서 그 성당 모두에 성모상이 하나 있었는데 그 성모님이 눈을 감고 거기에 실험하고 있는 성모상이 있었어요. 그게 너무 짜증이 나. 그걸 거기다 대고 또
숟가락질 하면서 눈 뜨고 있는 이게 뭐야? 내가 복층을 얼마나 많이 받쳤는지 알아요? 막그 속상한데 소리를 쳤어. 그때가 너무 덥셨고 시절이 아무도 처음 가서 서서 지나가면서 근데 그러고 있는데 오후 2시였어요. 갑자기 서머산 쪽에서 뭘 이렇게 떨어지는 앞에 파노라마 같은 게 보이는데 제가 상황에서 봤던 것들이 참 그리고 소리를 들었어요. 나는 너한테 이런 좀 많은 걸 해줬는데 너는 이 작고 덕분에 나한테 이렇게 누가 나한테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잠을 좀 했어요. 그때부터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19살도 그때부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그냥 내 잘난 나와서 살았는데 그때부터 기도를 하고 시작했어요. 계신다. 그래서 어떤 때는 신자들 중에 정말 신심이 있게 분들이 있거든요. 많은 없었지 않은 분들. 그런 분들 보면 아, 저분들이 천사가 저분들이 제일 상속에 가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자, 마지막 이야기는 어떤 동강에 열심히 한다고 하고 일사가 있었습니다. 엄마, 밥 먹는 게 무슨 말이라고 해서 공부하는 걸 경계 죽이겠다고 했어요. 그러고서 그날부터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남편도 바꿀 수 있냐? 남편이 술만 먹으면 괜찮아. 남편도 잠깐도 자고 있을 때 나중에 결정을 했어요. 근데 했는데 효과가 없어요. 이렇게 정통적인 방법으로 해서 효과가 없을 때는 약간 변칙을 쓸 필요가 있어요. 부엌에 가서 목을 두개를 들어서 작은 남편 얼굴에 이제 칼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춤춰보고 뭐를 따라가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남편이 깨더니 그러고요. 너무 간밤에 미친놈이 칼을 들고 쫓아가서 내가 술도 먹고 나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술을 들어요. 진짜 제가 언제나 집에 가서 해보시면 칼 그 자리에는 오는 게 자,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 중에 주님도 있지만 특히 성모님이 이용하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이 성모님에 대한 가톨릭 시절의 신뢰심은 엄청나요. 저도 성모신시, 남모자는 성모신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성모님을 믿는 거는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성모님께 기도하면 거의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은 거래가 내가 당신한테 시험과 돈을 드렸으니까 당신도 아무도 그걸 해줘야 돼요. 근데 그걸 아무것도 안 해준다고 그러면 그거는 신앙생활에 필요가 없거든요. 제 경우에는 제가 당신한테 드렸던 돈보다 더 많은 걸 받았어요. 그러니까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이번에도 제가 이제 올해 만 70이거든요. 올해 이제 은퇴하고 공무도 내려왔어요. 근데 지금까지 사는 동안에 온갖 그 죄를 많이 짓고 살았는데도 지금까지 살려주시는 게 너무 고마워서 유럽 선거 발현들을 성지시에 다녔어요. 스페인에 들어가서 스페인 모테라, 프랑스 로도, 벨기에 간네, 포르투갈 파트마, 벨기에 모레,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는 발현지를 돌았어요. 돌면서 감사하다는 기도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이 많은 시간을 들여서 여기 와서 기도하는데 나한테 뭘 해주실 거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8월달 중에 큰 선물을 3개나 받았어요. 그때마다 받을 때마다 계시는구나 걸 느끼는 거죠. 자, 이렇게 기도자는 서로가 서로를 믿고 있는 거래관계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신뢰예요.
어떤 학교 선생님이, 중학교 선생님이 은퇴를 했어요. 은퇴하시는 시간이 많아. 그래서 그 다음에 모르겠던 나 봉사활동을 해야겠다. 그래서 인간 단체를 가야 됐어요. 가입하고 매일 성당을 출근하고 있었어요. 나가기 전에 성모님께 기도를 나갔어요. 성모님, 제가 성당 갔다 오니까 직접 잘 봐주십시오. 그리고 다녀오는 성상으로다가 빵이 빠져나가는 걸 갖다 놨는데, 그날 어느 날 선생님이 성당회를 하다가 들어왔는데 문이 활짝 열려있고 도둑이 들어와서 그거를 싹 가져옵니다. 그걸 보고 이 선생님이 너무너무 당황합니다. 그래서 성모선생님은 욕을 하기 시켰어요. 직접 선생님도 먹고 이렇게 또 똑바로 뜨고 도둑질을 하니까 성모선생님한테 막 쌉소리가 들렸어요. 그래도 분이 안 들려서 성모선을 벽장소에 쳐박아버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초등학교 선생님 생활을 오래 했어요. 이 제자들이 자기 옛날 선생님이 도둑 맞았던 얘기를 듣고 돈을 넣었어. 17만원 돈을 넣어서 갖다 줬더니 잃어버린 것에 2배가 됐거든요. 선생님이 갑자기 성모님 생각이 나요. 너무 죄송해서 그래서 벽장을 잡아요. 근데 성모상이 보고 있고 쪽지만 보고 성모님이 메모를 해주고 거기 이렇게 써있었대요. 다른 거 지우려는 데나가 그래서 세계 최초로 가출한 성모가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는데 의리 없이 기도하면 성모님이 가출하고 있어요. 자, 기도할 때는 또 주의사항을 이렇게 한다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 성지순례를 참 많이 하셨어요. 해외 성지순례. 유럽도 그 성지의 한국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다른 나라보다 한국 사람들 숫자가 월등하게 많아요. 근데 해외 순례에서는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어떤 법당의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임신을 못해서 걱정인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 시어머니가 주의사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며느리가 임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거 일본인도 또 성호상학교에서 부담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시어머니가 일본 순례단을 끼워서 그 일본 성모님께서 기도했어요. 어머니, 우리 며느리가 임신을 못해서 걱정인데 우리 며느리가 임신하게만 해주신다면 제가 매일 국주기도를 50달씩 바치겠습니다. 근데 그 일본 성모상이 갑자기 고개를 끄덕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너무 놀라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며느리한테 얘기했어요. 야, 며느라, 내가 일본 가서 성모님께 네가 임신을 하다가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하고 있었어. 근데 몇 달 후에 시어머니가 임신했습니다. 그 기가 막혀서 시어머니가 다시 일본으로 왔어요. 일본 성모상 앞에 와서 따졌어요. 아니, 성모님, 내가 며느리가 임신하려고 하는 거지 언제 내가 임신하게 해달라고 그랬느냐. 그랬더니 그 성모상이 옆에 있는 통역한테 떠나가고 하고 얘기를 해요. 그 일본인 통역이 나가기를 성모님이 한 번 불러서 네가 이렇게 하는데 네가 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해외 나가서 기도하실 때는 그나마 말하시는 우리나라 말하는 임신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성모님에 대한 정말 많은데 제가 처음 했던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게 영적 체험이라고 했어요. 이 영적 체험은 선방, 망사, 이거 배우고 비슷해요. 근데 다른 게 있다면 수술에 생기는 선방이 하잖아요.
여기를 막상 시간이 저는 잊어버려요. 그리고 메시지가 없어요. 근데 염색처럼 메시지가 있고 이게 몇 년이 지나도 계속 기억이 남아있어요. 제가 그런 직업 중에 하나 혜택이 있어서 그걸 얘기해요. 코로나 전에 저는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수술받고 몸이 너무 안 좋은 상태에 있었어요. 약을 주는데 약이 너무 독해서 통통이 생겨요. 근데 뭐 의사는 계속 약을 먹어야 된다고 그러고 그리고 약 먹고 소변이 너무 주면 바로 화장실 간 거예요. 근데 잠을 못 자요. 약을 먹었는데 너무 배가 아파서 몸이 아프니까 저절로 성당을 가게 됐어요. 가서 제가 있는 숙소에 소속당이 있는데 거기 십자가 조그만 제대가 있고 딱 신부들이 특사받은 신부들이 10명 정도 되는 이상하신 분이에요. 들어가서 엎어졌어요. 엎어져서 기도했어요. 기도가 살려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그런데 제가 엎드리는데 갑자기 그 십자가에서 빛이 들어왔더니 제 눈앞에 파노라마가 싹 지나가요. 사람이 죽기 직전에 파노라마를 보세요. 자기 인생 전체를 진짜 그게 보이 쫙 지나갔는데 제가 사막서 죄지었던 분들이 잘 보였어요. 내 죄가요. 어떤 모양에 술 취한 사람이 떡이 돼가지고 어떤 성당을 같이 나왔다가 마치 건강문이 열려있어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가 성탄대였고 밤에 성당에 들어갔더니 신자들은 아무도 없고 제가 앞에 빛이 휘황 차가 안개실 모셔놓고 보이다가 앞으로 걸어가서 그 세트에 했더니 안개실 앞에 헌목통이 있고 그 안에 첫 번째로 쓰고 있어요. 이 사람이 너무 술 취해가지고 안개실 앞에 이렇게 있어요. 어린 놈이 어릴 때 교통발전을 하는데 헌목통이 또 끄집어놓고 안개실 앞에다가 자기가 먹다 남은 사람은 나한테 쭉 빠져줬어요. 그리고 나왔는데 뒤에서 애원 소리가 들렸어요. 자식들 내가 말했다 하고 아기의 소음이 시작했어요. 이 그분이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우리 벌써 또 돈벌이를 어떻게 그러다 보는데 이번에 뒤에서 내 남편아가 쉽게 우리 아들 돌아가시라 돌아가더니 서버선이 바로 뒤에 가요. 잘 목덜미를 잡아요. 이 취객이 너무 놀라서 불을 다 켜버리고 집으로 도망왔어요. 밤새도록 달달 떨리는데 그날 아침에 논남 신부가 사모면으로 같이 그 집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취객이 문을 열고 죄송하다 다시는 이러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논남 신부와 사모면들이 다 같이 문을 긁더니 그걸 안고 한 번만 들어갔다. 형제님 때문에 성모님이 소리 지르고 악에서 오른다는 소문이 나서 지금 순례객들이 엄청 많거든요. 딱 한 번만 보여주시면 수입에 10분을 드립니다. 가톨릭 교회에 전 꽤 많은 성지를 다녔는데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데는 200년 전에 성모님이 들어오면 떴다 감았어요. 200년 동안 팔아먹고 있어요. 순례객들이 계속 들어와요. 벨기에 보령 같은 데는 가시만 처음에 사모님이 철도에 나타나셨어요. 동네 애들이 봤어요. 그 다음에 가시나무에 나타나셨어요.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그들은 전 세계 사람들 거기 다 찾아가요. 한 번도 안 하는 사모님을 보고 가톨릭 교회 안에는 무슨 기적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래서 편성당에 계시면 성모님이 한 번만 웃거나 한 방울의 눈물만 흘려도 여기는 기적의 성당이고 전 세계 사람들의 성지가 돼요. 예수님이 성지를 얘기하는가 아니면 한 번도
수 있게 여러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전반 강의는 이걸로 마치고요. 이사로 식사하시고 오후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식사가 좀 일찍 끝나면 좀 일찍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을 보시면서 안내 따라주세요. 못 알아보셨어요? 못 알아봤어요. 분노를 찾는 거를 어감이라고 오퍼레이션이라고 해서 누른다고요. 차분히 입장에서 지금 사회도 명하다 그러는데 그 말이 맞는 면도 있어요. 그런데 항상 찾는다? 이거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분노는 에너지예요. 이 에너지가 굉장히 폭발적이에요. 이 화를 참는다는 건 누른다는 건데 누른다는 거는 이거 비슷해요. 물에다가 공을 누르는 것과 똑같아요. 자, 공을 누를수록 어떤 현상이 생깁니다. 튀어나와요. 발을 참는 것도 똑같아요. 발을 계속 누르면 어느 날 터져요. 근데 이렇게 누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착한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잘하고 그런 사람들이 화내는 거는 그냥 바람하고 풍선 같은데 착한 사람이 어쩌다 화를 내면 이게 확 뒤집는 거예요. 직접 범죄자들은 사람을 찌르지 않고 말로만 해요. 이 시골로 죽여버리겠다. 근데 사람 보면 손을 안 해요. 근데 착한 사람이 화가 칼로 다 쑤셔요. 찌르고 죽였습니다. 누르는 게 별로 안 좋아요. 중학생 때, 제가 그때 만나게 부부가 있었어요. 앞에는 서가 있고, 부인은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이 부인이 항상 건강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모습이 그렇게 보이지 않고, 음산해 보였어요. 잘 묻지도 않고, 항상 얼굴이 파래. 참 희한하다. 근데 남편은 그냥 한량이 시끄럽고, 또 어느 날 건강하던 남편이 뒤졌어요. 장애인사하는데 자매님이 앞에 있는데 울지도 않아.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거예요. 얼굴이 파래서 그걸 보고 이건 타살이다 생각했어요. 남편 닥치가지고 자매는 요만한데 그래도 이건 타살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인이 죽여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자매님께 화를 잘 참는 자매님도 있잖아요. 그러면 마음에 분노의 기운이 꽉찼어. 근데 이게 밖으로 가야 돼. 눈으로 나오고 살기가 돼. 근데 분노가 손가락으로 들어와요. 밥하는데 토끼가 나온 손으로 밥을 하면 흰 밥에 한 토끼 있으면 그거 잃어먹고 그냥 가. 그래서 죽고 타사 복사 형제님들한테 제가 따뜻한 조언을 드리는데 부부싸움 하셔야 돼요. 근데 시간을 잘 잡아요. 식전 부부싸움 자살 행위하거든요. 밥을 하려면 부인은 속을 뒤집어 놓고 이 부인이 밥을 하는데 손에서 토끼가 나와요. 그리고 반찬에다 뭘 집어넣을지. 그래서 식사가 다 끝난 다음에 더 말 거면 반드시 물어보시고 커피가 있다 그러면 커피도 조심하시고 이 커피는 집어넣고 프리그랑 타고 섞어버리면 뭐가 되나지 몰라. 직장에 다니는 손님이 저한테 와서 거기서 그러고 왔어요. 직장 가서 매일 커피를 시켰대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커피에다가 침을 뱉어서 갖다 주셨어요. 제가 죄를 졌어요. 그 보석을 달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침에다가 가래를 좀 섞어서 주어요. 네, 음식을 만든 주도권을 가진 사람을 건드려서 좋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식사 전에는 절대 고민을 갖기고는 다 끝나고 허비도 다 받고 그리고 자기 전에 그 싸운 다음에 자기 전에 또 화해를 하고 주무시고요. 안 그러면 자다가 칼이 나올 수 있어요. 일본에서는 지금 성원이원이 대사라고. 근데 일본 여성분이 굉장히 조용하고 남편이 뭐라고 해도 가만히 있는데요. 근데 언제 성원이원이냐? 남편이 직접 퇴직하고 받자마자 바로 소송 걸고 그리고 위자료 받고 바로 일어나고 그리고 여행 가요. 그런 집들이 되게 우리나라로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어머니. 근데 남편분은 자기가 왜 이혼을 당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형제님들, 부인이, 우리 마누라 나밖에 몰라요. 이거 질병. 진짜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가가지고 적당히 긁고, 좀 이렇게 따뜻한 데 지나갈 때 한도 팔고 그런 부인들이 안전하지, 약한 거 보는 부인들은 뭔가 따뜻하게 있을 가능성이 좁고. 근데 왜 이렇게 분위기가 심각하지? 자, 예수님이 성내지 말라는 분노를 마음 안에 갖고 있지 말라고 얘기하고요. 우리는 화가 나면 성급하게 판단을 내리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화가 났을 때 바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쟤는 잘하더라고. 근데 못하는 가능성이 거의 100%라고. 왜냐, 사람과 마음의 분노가 가득차면 터널 부전이 생깁니다. 터널이 이쪽에서 저쪽을 보면 저쪽부터 동그랗게 하나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가 동그랗게 하나 보이는데 그처럼 시커매요. 이게 오판이라고. 그러니까 화가 나거나 시야가 넓어지는 게 아니라 좁아져요. 그래서 화가 났을 때 오판할 가능성을 줄이는 방법은 분노를 하다가 줄이는 거다. 늘 마음의 분노를 갖고 있지 않고 분노를 밖으로 내보내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화를 컨트롤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는가? 여러분들이 화가 나면 누구 싸웠어? 결혼했어? 부인이세요? 와이프 아니에요? 왜 그렇게 와이프가 누구예요? 뒤에?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알았어요, 지금. 혼자 사세요? 아니요. 네. 뒤에 자, 그럼 장님, 꽁으로 부부싸움 하시죠? 할 때 있죠. 안 해요? 안 한다고 그러면 참 쉽게 오겠거든요. 부부싸움 하고 나면 화가 나요. 그 화가 나는 게 몇 시간 정도 걸릴까요? 감정이 풀리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길진 않고. 길지 않고 얼마나? 4시간? 5시간 정도. 3일은 얼마 걸리는데 화가 풀리는데? 한 하루. 하루는 24시간. 제일 볼때 테러는 뇌과학자가 사람을 화가 났다가 이 분노 감정이 밖으로 빠져나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쟀더니 90초, 1분 30초. 근데 왜 하루가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한 가지에 대해서 90초. 화가 나는데 한 가지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른 걸 생각해요. 이 인간이 생각해보니까 며칠 전에도 그랬어. 생각해보니까 1년 전에도 그랬어. 5년 전, 10년 전, 결혼 전까지 다 생각이 나.
그거 곱하기 90을 하니까 하루 종일 봐야 돼요. 그래서 진볼때 박사는 화가 났을 때 화를 치우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화를 안 치운다는 게 누군가가 미우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다른 단점들이 계속 보이는 게 그게 사람이에요. 이게 원리는 이렇지만 실천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분노를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내가 갖고 있는 분노를 줄이는 방법은 쓸 수가 있어요. 그 줄이는 방법을 제가 소개를 해드려요. 영국은 계급사예요. 왕족이 있고 정상층이 있고 하층이 있어요. 그 세 계층 중에서 제일 건강한 계층이 하층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비틀즈 하층 계급사예요. 리버풀에 대해서 계속 노력을 하는 애들이 없거든요. 지금 골프 선수로 활약하고 있는 그 영국 골프 선수 하나 있는데 걔도 하층이에요. 그러니까 하층 사람들은 감정을 숨기지 않아도 됐어요. 근데 일단 중상층이 돼서 자기를 말하면 그때부터 할 말을 못하겠지. 다른 사람한테 이해를 가져주니까. 근데 할 말을 못하면 제일 먼저 생기는 병이 뭔지 아세요? 내가 남들한테 늘 좋은 말만 하고 착하게 굴어서 그러면 몸에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있어요. 뭐가 나타날까요? 피부병. 입에서 늘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은 온몸에 부드러움이 없어요. 피부병.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내가 저희를 만났는데 별로 안 좋은 여자야. 그럼 너 왜 그따위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자기의 사시는 모습이 주인의 뜻과 맞는 것 같아 이렇게 거짓말하고 나면 그 스트레스가 몸에서 막 돌아와요. 그래서 피부로 나타나서 피부 발진이 생겨요. 그래서 영국의 중상층 이상의 피부병 환자가 되게 많대요. 그래서 이 영국 정신과 의사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치료할까 하다가 개발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개발하는 방법이 우리가 이미 쓰는 거예요. 1번이 고래고래 소리지. 화가 났을 때는 입을 다무는 게 아니라 꽝 소리지. 제가 몇 년 전에 재개발하는 건당했었어요. 조합에다가 셔셔하는 저 화병이 나요. 근데 이 책을 보고 소리를 질러야 돼요. 어디서 지르죠? 동네에서 안 되고 차를 몰고 차를 고속도로 달리면서 거기서 소리를 질렀어요. 설마 운전하는 새끼들 다 죽여버려라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화를 내는데 막 눈물이 나고 그리고 한참 화를 내는데 나중에 배가 부르시죠. 시계는 5분 한번로 소리 질렀는데 한 1시간 넘었지? 생각했더니 5분만 고리고리 소리 지르다 내가 왜 화나는지 기억이 안 나. 배가 고파.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심리치료사들이 권장하는 게 있어요. 하루 30분 반에는 지나야 되잖아요. 하루 30분 몰아서 가면 그 나머지 시간이 필요한데요. 몰아서 가야 돼요. 딱 30분. 30분 동안 뭘 보고 가느냐. 제일 중요한, 제일 기념한 게 베개예요. 베개 싼 거. 버리기 직전에 베개에다가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얼굴을 그려놓고 거기다 놓고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풀려. 그럼 바닥에 놓고 발을 밟아요. 내가 몇 년 전에 저들이 공항방송에서 상담 프로를 했는데 개수민들이 가서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자기가 쥐한테 참 의사가 부족했냐? 그때는 방송을 보는 때라 시어머니 옷까지 있냐? 있대요. 벽바닥에 깔아놓고 거기에서 게임에서 욕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상담하는 그 다음 제 너희들 옷까지 발굴하고 싸가지고 싶은 건 누구냐고 찾아요. 그래서 그때하고 방송을 잘랐어요. 근데 치료를 보면 이게 좋아요. 이 방법을 인간보다 더 쓰는 애들이 있어요. 누구죠? 개. 개들은 주인한테 야단하면 어디다 화풀이해요?
주인 10만원 줬잖아요. 애들이 분노해서 방법을 알고 있어요. 그 방법을 우리도 쓰는 거예요. 나를 가능한 사람의 물건에다가 화풀이하는 거예요. 이거를 옛날 공정에서는 인형에다 화풀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괴롭히는 공녀, 닮은 인형을 만들어놓고 거기다 반으로 찔러주는 거예요. 그게 분노해서 방법이었어요. 그렇게 찔러서 그 여자를 죽으면 그건 정말 행복이죠. 내 마음에다가 바로 다가가고 사는 거, 그거는 자기가 마음을 만들겠다는 거랑 똑같아요. 마음에 걸리는 분들이 되게 성격이 참는 분들이 많이 걸려요. 맨날 발사 다 하는 분들은 자기는 절대 안 걸리고 주시사끼리 걸리긴 하거든요. 근데 착한 사람들은 자기가 걸려요. 아까 시절 중에 암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다른 분들이 그래요. 저렇게 착한 사람들과 하나님 일찍 데려가시거든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데려간 게 아니라 본인이 참아서 병을 받는 거예요. 암은 스트레스에서 오는 겁니다. 그 스트레스 중에는 제일 크게 분노예요. 분노를 토해내는 게 제일 중요해요. 분노를 토해내겠다는 거는 똥을 안 싸겠다는 거는 똑같아요. 매일 똥 싸듯이 매일 화도 토해내요. 하루에 30분, 딱 30분만 매일 하시면 한 달 하시면 피부가 바뀌기 시작해요. 1년은 화생이 되고 계시죠. 시장을 역할을 하려고 보면 얼굴의 풀색이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그 예발에서 잠이 들고 얼굴이 누렇게 떠 있어요. 그게 이걸 얼마나 발산했느냐에 따라서 그런 결과가 나오죠. 자, 두 번째는 오래오래 소리를 듣는 장소가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두 번째 권하는 방법은 일본의 사회과학자인 모리 박사의 방법을 알려드리는데, 이 모리 박사가 오늘 강의 끝나고 얘기했는데 중얼중얼 그러면서 갔어요. 그때 제자가 선생님은 걸어다니면서도 공부하시니까 했더니 지금 나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나 기분 나쁘게 하는 게 없어서 욕하는 중이야. 이거를 워킹 욕지죠. 걸어가면서 잘게 얘기하고 걸어가면서 우와, 제가 그 방법을 책에서 보고 나도 해야겠다. 그래서 어디 살까 그러다가 동네에서 하면 미친놈 취급받다가 성당 안에서 하자 그랬어요. 아침밥 먹고 가운데 왔다 갔다 하면서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재개발 때문에 너무 골치 아팠거든요.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걸 갖다 차렸죠. 했어요. 아침마다 30분씩 먹겠거든요. 한 달 후에 갑자기 할머니 성당에 나타나셨어요. 왜 오셨어요? 했더니 어떤 친구들이 아침마다 기도한다는 소문이 나서 같이 먹으려고 같이 먹을 수 없어서 들어가시라고 그랬어요. 앞에 앉으셔야 되는데 나는 그런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할 거다가 1단짜리 굵은 목표가 있어요. 그걸 손에다 들고 걸으면서 계시 했어요. 한 달에 소문이 났어요. 할머니 사이에서 건강 친구들이 매일 기도하더니 당황스럽다. 지금도 도망가시냐고도 제가 정말 충만하신 거야. 걸어가면서 욕을 해도 이게 조금 있어요. 30분만 걸으면서 욕을 보면 욕한 게 기억이 안 나요. 시간이 축된 시간이 있는 분들은 골방에 앉아서 30분, 왜 30분 하시고, 근데 나는 시간이 없다. 그러면 걸어다니면서 들어가는 거지. 남들이 알아서 어떻게 해요? 영화 보면서. 다른 사람은 이게 예의가 나오고 외우지 않는데 욕은 다 외울 수가 있어요. 욕도 중국욕, 일본욕, 다양한 욕을 단어로 외우셔가지고 그걸 차례차례 쓰시면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텔리겐트냐
자, 이거 충청도죠. 제가 충청도에서 농담 가서 이렇게 얘기했더니 자기가 손을 들더니 우리 집은 양반 집안이라서 어릴 때부터 육아가 욕을 당한 적이 없다고 하는 자비가 있었어요. 이 양반하고 서기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이 양반 계급인지 성인 계급인지 알 수 있는 노래방으로 그거 노래방 가서 남들이 노래하는데 이렇게 앉아서 박수만 치면 양반이 마이크 들고 다니면 성인이에요. 양반들은 안 움직여요. 남이 움직이는 걸 구경하는 게 양반이에요. 성인보다는 남이 노래 부르는 걸 마이크 뺏어서 부르는데 성인이에요. 양반들은 교육으로 쓸 양반들은 글을 쓰는 걸로 배웠어요.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거나. 자, 글을 쓰는 거 펴 쓰면은 불려요. 혹시 여러분 중에 자매들 중에 나는 1년에 명절만 그대로 사는 분 계시죠? 제자 사는 아무도 없죠? 네. 한국 여성들이 보면 독특한 병이 하나 있어요. 명절 중은 며느리 중이라는 거예요. 제사 지내기 한 달 정도 아파. 근데 제사가 딱 끝나면 신듯이 보이다. 그 남편이 엄살하게 보는데 아니 신경 써주는 거예요. 실제로 아파요. 자, 근데 보면 이게 그 식구들 중에서 둘째, 셋째들은 도망갈 수도 있어요. 아직도 도망갈 거잖아요. 제사상 차려야 되니까. 그 제사상을 차려야 되는 그 불쌍한 마지노를 대상으로 여성단체에서 100일장을 해요. 그 100일장에서 장엄 극자들이 나왔습니다. 이 글을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분노 해설 글쓰기 할 때 오목오목 사보시죠. 제목이 며느리 애학과. 저번 제사 지난해 2달 만에 또 제사에 할 수 없이 그동안에 쉬가 오른다. 제일 먼저 남이 국내 4가지나 건강한 거에 이제부터 가장 큰에 5시간 정도째 허리 한번 펴고 싶네, 1시간만 누고 싶네, 남자를 튀기고네, 뒤통수를 째려 주방에다 소리치네, 물 떠다가 지랄하네, 제사상은 내가 봤을 때 지네들도 놀아가네, 지랄하면 지들이네, 이래모 동이 이제서야 동서는 때문에 납작거리 휘치고 싶네. 손님들이 일어나면 이제서야 간 다음에 다리가 싹을 가네, 내가 하면 다 준다네. 아까워 줘야 되네, 그래야만 착하다네. 피곤해서 누웠다네, 허약과 참하네. 명절대로 죽고 싶네, 일주일만 죽고 싶네. 10년 동안 이때는 수십 년을 살아왔네. 나는 별로 감동이 없다. 자, 이렇게 대한민국 불편한 감독은 말과 글로 푸는 거예요. 잘 쓴다, 말 잘한다, 이거 필요 없어요. 그냥 정직하게 표현하셔야 돼요. 그냥 저놈이 예를 들어서 기도할 때도 주님께 주님, 제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없애주십시오. 이런 기도 하시면 안 돼요. 정직하게 주님, 그냥 다리 몽둥이 하나만 풀어주세요. 이렇게 정직하게 기도하셔야지 풀린단 말이에요. 편지 쓸 때도 똑같이 쓰는 거예요. 그냥 뭐가 좀 찢어져 써야 돼요. 이렇게 써야지 밖에 안에 있는 게 나아요. 이걸 안 내보내면 내가 암이 걸려요. 암이 걸리는 거는 내가 불편한 감정을 내보내지 않고 품고 있는 사람. 그게 건강하게 살고 싶으시면 토해야 돼요. 밑으로 싸고 위로 터. 이게 제일 건강하다. 자, 오늘 15분 나오네. 자, 그 다음 얘기는, 요즘 우울증 걸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신과 의사 선생님의 말에 의하면 한국 국민들의 거의 90% 이상이 우울증 사람입니다. 그냥
하늘이 맑아서 같이 우울해지고 안 좋은 소식을 듣고 또 기분이 우울해져. 이게 우울증입니다. 근데 우울증이 심한 데 있고 약한 데 있어요. 여러분들은 우울증이 약한 분들이에요. 우울증이 심한 분들은 방에서 안 나와요. 이 사람이 얼마나 건강하다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 반경의 크기를 보면 압니다. 아기가 건강을 아는 방법은 아기가 입을 여서 얼마나 뒹구는 거를 보면 아기가 처음부터까지 이러고 있어. 이건 모두 문제가 있다. 애가 저녁에 자다가 아침에 깼더니 여기가 있어. 이건 건강한 어른들도 똑같아요. 어른들도 집에 항상 있어. 이건 문제가 있다. 저는 근데 전화도 안 해요. 이게 건강한 거예요. 며느리가 시험을 치는데 시험을 찾을 길이 없어요.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어디로 가시는지 몰라. 얼마나 좋아요. 여행을 다니는 분들이 제일 건강해요. 집에서 아무도 안 하고 여행을 가면 말짱해요. 끝나고 들어오면 그대로 또 아파요. 여행이 나왔습니다. 코로나 때 여행을 다니는 분들은 약간씩 여행 중독증 증세들이 있는데 코로나 때 그 증세들이 다 드러났습니다. 여행 중독 증세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초기, 중기, 말기. 여행 중독 초기 증세자들은 여행을 갔다 왔는데 한 달쯤 됐는데 괜히 막 자유하게 짜증이 났어요. 친구들도 막 짜증이 나고 어디를 가야 것 같은 그런 충동이 시달려요. 그게 초기예요. 여행 중독 중기는 TV를 틀면 세계 태어난 게 거기서 세계 속으로 일단 거 나와요. 그리고 내가 갔다 온 데가 나오면 나 저기 갔다 왔어. 다른 친구들은 이게 뭐야? 말기는 어떨까요? 말기는 나라가 비행기 꼬리만 봐도 눈물이 나. 이게 뭐야? 우리나라에 말기 방법이 있다. 자, 정신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 정신적 문제들을 우울증 환자들은 이제 약을 먹고, 그런 환자들은 약을 먹는데, 이 약이라는 게 이 간에 들어오거든요. 근데 의사 선생님들이 인간이 갖고 있는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처방, 웃는 거라고 했어요. 웃는 게 제일 좋고요. 그래서 우리가 공포증을 검사하는데, 사람을 보면 암세포가 있는 게 아니라 암세포를 대적하는 세포들이 있다. 그거를 NK 세포, 내추럴 킬러 셀이라고 하는데 이 NK 세포를 만들어주는 게 웃음이에요. 많은 웃음은 NK 세포가 많이 일어나서